거룩한 땅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지금 서울시 용산구의 인구가 20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용산구에서만 205만 명이 산다고 그럽니다. 이 성동구는 더 많죠. 이 205만 명이 충청북도 천주시 인원과 비슷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비슷하게 BC 1446년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20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요,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결정을 수행하고 이행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당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을 피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서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거룩한 장소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길래 하나님은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 땅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할 만큼 아주 구별된 거룩한 땅이 실제로 보면 어떤 땅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먼지만 날리는 아무것도 없는 돌과 먼지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 땅은 거룩한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룩의 한 조각이라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시내 광야를 가보았고 시내산을 가보았습니다. 유다 광야도 보았고 시내 광야도 다 보았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돌과 먼지밖에 없는 허허벌판 황허였습니다. 황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의 사진이 이집트의 시내산이고 왼쪽의 사진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과 시내산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시내산은 하나인데 두 개가 될 수 있느냐? 오른쪽 사진은 캐톨릭에서 그냥 역사적 고증도 없이 이집트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그냥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곳은 모세가 도망갔던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과 시내산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가 호렙산이고 두 번째 봉우리가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봤을 때는 이집트의 시내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저 시내산이 성경에 가까운 산이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 오른쪽 맞죠?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산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집트의 광야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든 여러분 눈에 보실 때 저 광야가 거룩해 보이시나요? 거룩은 전혀 거리가 멀죠. 예,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메마르고 먼지만 날리는 광야일 뿐입니다. 한낮엔 뜨거워서요 저기를 탈출하고 싶고 밤에는요 추워서 거기를 도망가고 싶습니다. 전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리가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곳인데 하나님은 여기가 거룩한 땅이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던 떨기나무가 있죠. 하나님이 임하실 정도의 나무라면 잎사귀도 크고 나무도 아름드리 그냥 큰 웅장하고 멋있는 나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무라면 좀 크고 멋있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저 광야에 살 수 있는 나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죠. 우리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실 만한 나무치고는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저 나무는 어디다 씁니까? 그냥 땔감으로 쓰고 말 나무죠. 어디에 거룩이 보이고 어디에 웅장함이 보이고 어디에 멋있고 아름다움이 보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거룩한 구석 하나도 없는 떨기나무. 예, 이제 내려주세요.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는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될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절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 한 시간도 있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먼지가 날리는 광야라도 볼품없는 가시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거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가장 거룩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거룩한 땅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나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땅이 되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에게 어디가 거룩한 땅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있으신지요?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메말라 있고 가시처럼 정말 볼품없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서 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거기가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가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죠. 이 땅 가운데 어디가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거룩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여기 이 뚝섬 침례교회, 이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모세야, 너는 저기 이집트에 가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라.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거룩한 땅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뚝섬교회가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이고요. 그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너는 이집트에 가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신발을 벗는 이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발을 벗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큰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신발을 벗는 의미는 PPT를 보여주시면 구약 시대 신발은 주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신발을 주인에게 벗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의 노예이고 종이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게 됩니다. 고대 중동 국가에서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하극상입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는요, 신하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그 양말조차 벗어야 됩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아직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슬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코란이라는 책을 보지만 그 코란의 기본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라로 지어버렸고 예수님을 무함마드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그들 이슬람의 배경도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똑같이 그들이,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을 때 신발을 벗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있을 때 제가 숙소 옆에 큰 모스크가 있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모스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마음 편하게 운동화 신고 모스크에 들어갔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테러할 듯이. 왜냐하면 제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그랬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행동이 지금도, 이 구약시대의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의 종이고 나의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발을,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단어를 참 유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친구들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만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명확한 신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이 명확한 신분과 명확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을 벗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과 구두와 운동화를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교만과 불순종과 나의 모든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듯이 모든 것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신을 벗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주권, 권리, 의무, 책임을 다 포기하고 주인에게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의미입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을 말씀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 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저 본문에서도 룻기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교환할 때 영수증으로 도장처럼 사용했던 것이 신발이었습니다. 물건을 주고 나의 신발을 줬을 때 그게 거래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노예도 똑같았습니다. 노예를 살 때도요, 그 노예를 사는 주인이 자신의 신발을 건네줬을 때 그 노예는 이제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과 권리와 권한을, 나의 모든 책임을 다 포기하고 주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말씀할 때 모세의 신발이 하나님이 탐나서 벗으라는 것이 아니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주권과 권한과 권리를 지금 나에게 줘라. 나에게 다 달라. 너네 노예 인생을 포기하고 너는 이제 나의 소유물이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았을 때 나의 모든 주권과 권리와 책임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권리와 권한과 욕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서슬퍼하게 칼날처럼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다 내어드리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2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주권과 권한과 권리를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버리고 나의 주권과 권한과 권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순간, 다 내려놓는 순간, 그때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신발을, 나의 모든 권한과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을, 우리의 모든 권한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지,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 뚝섬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말씀이 있는 지금 이곳, 이 거룩한 땅,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또 부르심이 있는 거룩한 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땅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고난과 주권과 나의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세가 하셨던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뚜렷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시간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모세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지금 한 20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200만 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모세와 같이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또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뚝섬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